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해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주희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희철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그 전에 책도 좀 보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었지만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고, 오늘 함께 말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너희가 은혜의 강가로 나와라. 아멘.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는 목마르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남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많게 적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제가 이물 좀 마셔도 되나요? 긴장이 되네요. 밤새 되게 앓고 일어났어요. 우리 원장님이 저를 원장님 주무시는 방에 뜨거운 그 매트 좋은 일라이트 옷을 짜게 땀을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개운해졌네요.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은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동력자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가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또 내 곁을 싫다고 떠나는 자들도 있고 더 큰 교회로 갈 거예요. 더 좋은 교회로 갈 거예요. 더 훌륭한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간장이 높고 몇 오락이 남지 않는 머리도 다 빠지고 그리고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이고 아프고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임박한 말세 짐 아래 가장 성도들이 정말 세상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얕고 그리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수없이 많고 주머니에 돈을 좀 몇 푼 가지고 있다고 풍성한 마음으로 어른도 몰라보고 동료도 몰라보고 후배도 몰라보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역시 질그릇과 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르심만 좀 다를 뿐이시지 그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여김을 받고 그리고 엘리야야 역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던 자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문에서 어느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딱 12명. 근데 그 12명이 지금 거의 다 신학교 교수도 됐고 목사도 됐고 남자 친구들은 장로도 됐고 목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 12명을
점심때만 되면 그때는 좀 가난하게 어렵게들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데 그때는 제가 조금 저희 집이 조금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 우리 12명이 점심시간에 뒷산에 올라가서 얼른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큰 차나바다 밥을 꽉꽉 눌러 싸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란을 여러 개 후라이를 해서 덮어주고 그리고 있는 없는 반찬을 해서 저를 들려줍니다. 점심시간 돼서 12명이 뒷산에 올라가면 아이들은 강냉이죽을 한 그릇씩 받아갖고 올라와요. 그럼 나는 강냉이죽 받아먹고 걔네들에게 밥을 나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고구마 때는 고구마 쪼고 감자 때는 감자 쪼. 그리고 뭐라도 먹이려고 하고 그 신보훈교회 권사님들과 이 전도사님이 함께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좋은 날씨에는 항상 뒷산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뭘 알기에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지 은사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들어가고 굉장히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하나님 나 저기 전도사님 같이 나도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저 전도사님 같이 저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6학년 딱 되고 저희 집에 폭삭 망해서 더 학교는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27살 되도록 열심히 공장 생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키가 이렇게 안 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하니까 집도 다 쫓겨나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남의 집 연탄 공장에 가서 연탄 배달해서 몇 푼 받아서 우리 6남매를 키우시는 거예요. 감히 무슨 학교 꿈이나 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연탄찌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 키에 맞게 지게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공장에 막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럴 새가 없어서 끝나자마자 막 뛰어와서 연탄 공장에 지게를 지고 가면 연탄 공장 사장님이 연탄을 10장을 지어줘요. 정말 제가 참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10장을 못 지겠어요. 근데 괜히 지어서 일어나서 걸음 뚫렁뚫렁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공장이니까 천만 다행이었지 사다가 했으면 손해만 받겠죠. 그런데 연탄 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연탄을 치면 약간 구부려서 장단을 맞춰서 걸으면 절대로 물지혜를 줘도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연탄이 깨지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연탄찌개를 치고 험한 곳만 골라서 갔어요. 니아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시게 하고 골목골목 지금이야 길 넓지만 옛날에는 다 골목길이잖아요. 그 골목길은 제가 다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힘이 펄펄 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염려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배달하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걸어도 안 왔어요. 한 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배달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덜 고생시켜드리려고 그러다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벌었어요. 전무님을 따라갔습니다. 전무님 저는 돈이 없어서 외출복을 못 사 입어요. 저 회사에서 주시는 작업복을 외출복 같이 입고 다니면 안 될까요? 그때 외출복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바깥에 못 나가게 했는데 전무님이 제 사정을 듣고 그러면
저를 씨암탉이라고 불렀는데 씨암탉은 특별히 특혜다. 그러면서 작업복을 외출복 같이 들어가고 이쁘게 저를 특별히 맞춰줬어요. 그래서 작업복은 따로 입고 그 작업복을 외출복 같이 입고 그리고 신발도 다른 사람 한 켤레 줄 때 저는 두 켤레 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 발은 워커만 신고 유리공장을 다녔으니까 열심히 벌었습니다. 땅 샀습니다. 집도 지었어요. 아버지 드렸어요.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2평짜리 지금은 아파트였지만 옛날에는 연립주택이었어요. 연립주택을 사서 그것을 시집올 때 좀 가져갔으면 덜 고생할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잘 모셔달라고 우리 오빠를 우리 올케를 주고 그리고 저는 또 가서 살면 되지. 근데 열심히 직장생활 한 번도 결석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무님과 상무님이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무님실에 들어갔더니 봉투를 주시는데 요거는 금반지 10돈 값이야. 요거는 결혼할 때 필요한 거 사서 가져가.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탄 것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고 회사에서 결혼한다고 축의금 주고 이런 것 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시집을 가다 보니까 서울로 갔는데 전화기가 한 대 없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 집으로. 그래서 조금 돈 가져간 걸 전화기를 놓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제2의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도 배움이 한이 돼서 좀 많이 배운 사람한테 가면 좀 뭘 좀 배울까 했더니 ABC는 안 가르쳐주고 한문은 안 가르쳐주고 인생 공부만 착실히 가르쳐갖고 저를 목사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엘리야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도 역시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척박한 땅이 됐고 저주받은 땅이 된 그 땅을 비가 오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제공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멋진 선지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대우를 받고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소문에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소문에 이세벨이 너 죽인데 이 한마디에 혼비백산에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시대에 교회를 지키려고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는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신사참배는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해도 안 되고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어떤 신을 섬겨도 안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그런 말에 알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 있고 저쪽에 일본 순사가 있는데 큰 그러니까 베니다 판이 이렇게 나무 상자가 있죠. 나무판에 못을 다 박아서 깎으로 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신사 참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거길 걸어버립니다. 못발을 딛습니다. 못이 뛰어나. 또 빼서 한 발을 딛고 또 흔들어 빼서 딛고 저기까지 갑니다. 그래도
일사가고 나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노라고. 너희들이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 그가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노라. 아픈 다리 싸매가며 저는 다리 고쳐가며 7천 발기 할지라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고백하며 찬양을 많이 불렀죠.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로뎀 나무로 도망가 숨어서 앉아 있는 심정.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주기철 목사님이었으면 예, 알았습니다. 나 죽어도 못 파는 못 갑니다. 손톱을 뺀줄로 몇 번씩 빼고 대못으로 온 몸을 찔러서 피가 출출 떨어지고 그래도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끝까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가 버렸어요. 죽으려고. 그럼 가서 그냥 본인이 죽으면 좋은데 또 죽여달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학장님한테 학장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깨가 무거워서 어깨를 못 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정말 어깨 이렇게 피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기도 끝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가서 일찍 가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숙소를 정해 주신 대로 그 전이구나. 근데 내가 끙끙 앓면 이 좁은 공간에 다른 분한테 피해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오니까 넓은 거실이 있길래 저 구탱이에서 한쪽에서 쪼그리고 자야지. 그랬는데 원장님이 목사님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약도 입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해주셔서 우리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내 생명 취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절규하고 또 절규하고 또 절규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때로는 사역의 무게가 너무너무 어렵고 무겁고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우리 총회는 그럴 때마다 여름, 겨울로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또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잠시 멈춰서 너희 내 위로를 좀 받아라. 내 사랑을 좀 받아라. 내가 너를 더 큰 주의 종으로 세워줄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하여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달래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막 쳐줄 거야. 일곱 날의 밝은 빛으로 너를 밝게 비춰줄 거야. 생명싸개로 너를 싸줄 거야. 주님이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대신해서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셨습니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받아 마시는 자리고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상처 입고 지친 우리 목회자님들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고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번 수련회는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이요. 그리고 지친 영혼을 위로받는 축복의 시간, 그런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눈물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다시금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꼭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너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은 우리의 아픈 마음과 지친 몸과 쉼없이 달려온 발걸음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성과 영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다시고 정복하고 주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드리는데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불만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불만불평할 것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욥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어려운 나의 것이 아니요 이 연단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고난도 주셨고 이런 훈련도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며 끝자락에 가서는 그렇게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그런 대단한 축복을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나만 가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번향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피 없이는 못 가는 골고다의 언덕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욥기서 22장 21절. 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 순자야 너 나랑 화목하자. 내가 나와 화목하면 너는 참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줄 거야. 주님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화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의 여정도 여지없이 광야에 갔습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척박한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그 40주야 걸음을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을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또 부르시며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 할 일이 있어.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사명을 다시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주여 보혈의 피의 공로를 그 공로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십자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바라보며 다시금 저와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래 맡겨주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뻐해야지. 저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지. 품어줘야지. 사랑하는 목회자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심을 받아서 남은 사역 더욱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첫 수련회를 갔었는데 저 강원도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배가 끝나고 백경자 목사님이 주의 길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찾을 수 있죠? 아니 딴 걸로 할게. 그러면서 몇 분이 이제 그때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반주기를 틀으시면서 이 찬양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고 너희가 장차 사역을 가면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함께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 수련회 때 이 찬양도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배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성경대로 살고 믿음과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남이 봐서 언짢은 행동도 행하지 않고 남이 들어서 언짢은 말도 하지 않고 언어 심사와 행동 거지부터 모든 것들이 믿음의 거룩한 것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시켜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서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과연 목사는 다르구나 증거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귀한 목회자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고